오늘 설교는 서동윤 보좌 교무님이 신전의 공부를 주제로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회사님 감상담 잘 들었습니다. 어떨 때는 가족이 내 몸보다 더 소중하고 나를 다 버리면서까지 지켜주고 싶은 사실 그런 존재가 가족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가족같이 느껴진다는 말씀이 참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신전 공부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볼까 하는데요. 신전이라는 게 마음 심자 밭전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신전 마음밭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또 마음밭이다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마음에 무슨 밭이 있나요? 마음에도 밭이 있나 싶을 텐데 대종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본래의 분별과 주착이 없는 우리 성품에서 선악간에 그러한 마음이 바라잖아요. 마치 이게 이제 저 밭에서 여러 가지 농작물도 나고 또 잡초도 나고 그러듯이 그와 같이 같다 해서 이 마음밭, 마음 바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의 바탕이다. 우리 마음 보면은 참 가지가지 마음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죠. 착한 마음도 일어나기도 하고 또 이제 아닌 마음도 좀 일어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남을 좀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도 좀 일어나고 또 어떨 때 보면은 살짝 깎아내리려고 하는 또 그런 마음도 또 일어나기도 하고 청정한 마음 상태에 있다가도 또 갑자기 또 사심잡념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참 복잡한 마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마음이 어디서 생겨날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도대체 이 복잡하다는 이 마음이 어디에서 이렇게 불쑥불쑥 튀어나올까? 이런 거 참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실 텐데, 근데 이제 혹시라도 이제 정말 생각을 했는데, 그게 어디서 나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갑자기 봐버린 분들도 계세요. 얼마나 행복하실까 싶으실 텐데, 보통 우리는 그 마음이 일어나는 그 마음이 도대체 어디서 일어나는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일어나는지 사실 이게 미스터리죠. 예. 이걸 좀 풀고자 애를 썼는데도 아직도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그것을 못 보고 있고 대종사님의 이론상 진리에 의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도님들은 어떤 분들은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어디서 일어나는지를 확연하게 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을 보면은 참 나를 기약하고 우리가 마음 공부를 좀 자신감 있게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에게는 정전이라는 정말 대단한 보물이 있어요. 저는 모든 종교에는 물론 경전이 있죠. 근데 정전과 같은 게 다 있는 줄 알았어요. 다른 종교에는 불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종교라고 하면 우리 정전과 같이 일목요연하게 이론상의 진리도 다 설명해주고 수행의 방법까지 신앙의 방법까지 정말 궁금한 거 없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다 이렇게 밝혀주셨으리라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다른 종교 공부도 좀 하고 돌아다녀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느낀 것은 정말 정전처럼 이론상의 진리에 대해서 소소하게 정말 적나라하게 밝혀놓은 경전이 없구나. 정전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요즘 들어서 더 간절하게 느껴지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크게 견성하지 못했다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정전이 있기 때문에 정전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은 일원상 진리 보세요. 일원상 진리 보면은 그게 조금 한자라서 조금 사실 좀 접근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한 10년, 20년 이렇게 영불교 용어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보면은 누구나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누구나 다 이해하는 상태에서 조금만 더 수행에 관심을 갖고 하면은 누구나 그것을 바로 내 마음으로 그렇지라는 이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물론 이제 그렇게 다들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수행하던 사람들은 맨날 지금까지 또 마찬가지로 수행하던 사람들은 이 뭔가 좌선을 통해서 그 원정무별의 어떤 진경자리를 한번 맛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한번 맛보려고 오래오래 이렇게 앉아있는 그런 좌선 공부를 참 열심히 했고 아직도 그 좌선 공부는 모든 수행가에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그 방편으로 수행의 방편으로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수행 방법들이죠. 근데 원정무별의 그 진경 그 자리는 사실은 분별주착이 없는 우리의 그 성품자리를 그대로 이렇게 드러낸 표현이잖아요. 우리로 얘기해서는 이론상 그 진리장에서 보면은 없는 자리, 무엇이 없고 하는 그 자리가 사실은 원정무별한 진경자리죠. 네, 분별주착이 없는 성품자리. 그러죠.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다 이렇게 또 표현하셨죠.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 여기서 이제 이론상의 진리를 강의를 다 하자면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소유무라는 건 다 아시죠? 대자리는 하나짜리잖아요. 소자리는 나머진 자리. 그러니까 나머지니까 작으니까 소라 그러고 대는 나머지지 않은 한 자리니까 크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대자리, 소자리, 유무자리. 유무는 있다가 없다가 없다가 있다가 계속 변화하니까 변화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 없는 자리는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그 자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죠.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 또 생멸거래 변함이 없는 자리. 예. 생멸, 생사 그리고 오고감 여기에 흔적이 없어요. 살아서 죽었다 하더라도 영원히 간 것도 아니고 영원히 죽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생멸거래에 그와 같이 변함이 없는 자리다. 또 선악 악보가 끊어진 자리다. 선과 악도 없고 선도 없는 것이 아니라 선악 자체의 어떤 분별이 끊어져 버린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하던가 그러한 생각 자체가 아예 없는 자리. 언어 명성이 동공한 자리. 말로서 언어로서 표현할 수가 없는 그 자리. 이런상 서문에서는 이걸 언어도단 입정처다 이렇게 표현하셨죠. 그러니까 이 자리는 없는 자리는 여기 이 자리에서는 인과가 적용이 안 돼. 인과가 우리가 흔히 인과 공의 이치가 이 세상에 적용하고 그 이치 그대로 지금 우리가 믿고 신앙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진공자리, 이 없는 자리는 이런 그 인과의 이치가 적용이 되지 않고 인과의 이치가 끊어진 그 자리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이 없는 자리를 체득한 수행자들이 너무나 대단한 자리잖아요. 너무나 대단한 자리니까 그 자리를 깨닫고 나서 더 이상 깨달을 게 없다고 생각해서 막 무예행을 했던 거죠. 무예행. 걸림없는 행을 했던 거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거슬리고 특히나 종교적으로는 아주 많이 거슬리는 이제 그런 행위들을 그냥 걸림없이 그냥 해버릴 수가 있었던 그게 바로 그 없는 자리, 진공자리, 원정무별한 그 자리를 체득을 해버리니까 그렇게 막 살 수가 사실은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공적 영지 광명 따라서 그 있는 자리가 정말 소소영령하게 현실에 그대로 현상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인과의 이치가 한치도 어긋남이 없이 드러나고 있는 그 현상의 진리, 현상으로 드러나는 그 진리, 거기에 대해서는 이분이 아마 좀 덜 깨달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좌선하다 보면은 망상이 침노하는 것 때문에 많이 괴로우시죠. 저도 많이 괴롭고 지금도 괴로워하고 있고 그런데 차츰차츰 망념이 망상이 이렇게 좀 잦아드는 것 같기도 해요. 이제 어쩌다가 원정 무별의 진경경지는 아니지만은 약간 좀 그 비스무리한 그런 이제 경지를 좀 느낄 때도 이제 가끔 있는데 그런 거 참 느끼면은 굉장히 기쁘고 또 이제 그거 조금만 하면은 깨달음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제 기대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분명히 이제 공부가 상당히 진척된 것은 사실이어도 그 이론상의 진리의 자리에 그 전체 자리를 본 것은 아니죠. 그리고 전체 자리에 개합이 된 건 아니죠. 단순하게 그 고요함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흔히 삼매라고 하는 그 상태를 잠깐 맛보는, 그건 이론상 진리의 한 편을 맛본 거죠. 그래서 대종사님은 앉아서만 하고 서서 하지 못하는 선은 병든선이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이게 고요한 그 마음 상태에서만 우리가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특히나 수행자들은. 그래서 옛날부터 그것을 경계를 하셨던 거죠. 옛날 선사가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제자가 좌선하고 있으니까 그 선사가 옆에 가가지고 기왓장 가지고 가서 막 갈고 있었어요. 이게 다 아시잖아요. 기왓장을 갈고 있으니까 하도 옆에서 시끄럽게 하고 물어보니까 그러잖아요. 이 기왓장 가지고 거울 만들려고 그런다. 기왓장 가지고 갈아서 거울을 만들려고 그런다. 이게 가능한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뭘 가르치려고 했던 거죠? 그 제자한테? 좌선을 통해서 특히나 그 고요하게 앉아서 정정만 닦는 그 법 가지고는 올바른 깨달음의 길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그런 퍼포먼스를 스승이 이제 제자한테 보였던 거죠. 좌선과 같이 이제 우리가 육군 사용을 최대한 절제하고 멈추는 상태에서 이제 하는 그런 정할 때 수행, 그것도 물론 굉장히 필요한 일이고 모든 수행에 어떻게 보면은 그 근본이고 기초를 닦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여기에 멈추면은 한쪽만 하는 수행이다. 그리고 한편의 깨달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대종사님은 육군을 사용할 때 동할 때도 이런 쌍이 원망 부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확연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 때나 들을 때나 말할 때나 행동할 때나 그리고 생각할 때 그대로 이런 쌍이 작용하고 있음을 드러내서 작동하고 있음을 우리가 바로 그 순간에 확인을 해야 된다. 이게 이론상 법에 나와 있잖아요. 이론상 법에. 이 원상은 눈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망 부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그죠? 눈을 사용할 때 쓰는 거예요. 이론상이. 귀를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입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코를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몸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마음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망 부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이런 표현을 하셨던 거죠. 이론상 법원은 깨닫고 난 다음 깨달음의 어떤 경지를 드러낸 자리잖아요. 드러낸 곳이잖아요. 요즘 우리가 수심결 공부를 하고 있죠. 오전, 수요선방 오전에도 하고 또 저녁에도 하고 보조국사 진울 스님을 모시고 공부를 한 지도 꽤 됐어요.
한 두어 달 됐나요? 이제 그분 모시면서 공부를 하면서 이런 그 글귀가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혹 보고 혹 듣고 혹 말하고 혹 성내고 혹 기뻐하고 혹 옳다 하고 혹 그르다 하고 가지가지로 베풀고 행하고 운전하나니 필경 누가 이렇듯 운전하고 베풀어 행하는가,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만약 육신이 운전한다 할진대 어찌하여 한 생각 끊고 명을 마치면, 그러니까 죽게 되면은 시체가 아직 무너지고 썩지 아니하였으되 곧 눈이 스스로 보지 못하고 귀는 능히 듣지 못하며 코는 냄새를 맡지 못하며 혀는 말을 하지 못하며 몸은 움직이지 못하며 손은 잡지 못하며 발은 걷지 못하는가. 그러니까 사람이 바로 죽으면 썩지는 않았는데 멀쩡하잖아요. 멀쩡한데 왜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지 못하는가. 그것을 그런 것이 왜 가능하지 않냐는 거죠. 육신이 그렇게 한다면은. 그러므로 능히 보고 듣고 동작하는 것은 반드시 너의 본심이요 내 육신이 아님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의 본심이라는 것은 이제 본래 마음이니까 이제 뭐 성품이나 본성이나 이제 이런 쌍짜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이 말씀은 우리 본래 마음인 이 성품이 공적한 것만이 아니다. 그리고 공정영지의 이 마음이 현상에서 생생약동하고 이렇게 현상에 두루 작용하고 있음을 사실 말씀한 내용이죠. 그래서 육신이 주인이 아니라 본심이 주인이라고 이렇게 밝히기 위해서 사실 이런 이제 그 예들을 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이제 좋은 말씀이 하고 전적으로 받아들이긴 하는데, 그 본심과 육신을 이렇게 좀 구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마음속에 좀 걸렸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 이제 드는 생각이 그 대종경의 그 천도품 15장 말씀이 이제 바로 이렇게 떠올랐는데, 그때 그러시죠. 사람이 죽어서 이제 시체의 땅에 이제 묻히잖아요. 그러면은 땅에서 썩게 되죠. 그래서 그 땅에서 썩으면 어떻게 돼? 땅 속에서 그 영양분을 빨아서 주변에 있는 풀이 무성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풀을 베다가 거름을 해서 곡식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주죠. 그러면은 그것을 또 영양분 빨아먹은 곡식은 또 이렇게 잘 되고, 그러면 그 곡식을 우리가 또 먹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피도 되고 살도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명 활동을 유지를 하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이와 같이 본다면은 우주 만물이 모두 다 영원히 죽어 없어지지 아니하고 저 지푸라기 하나까지라도 100억 화신을 내어 가진 조화와 능력을 발휘하나니라, 이런 말씀을 하신 장이 이제 천도품 15장 말씀이에요. 저는 이제 학창 시절에 이 천도품 15장을 보면서 너무나 기쁜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뭐 그렇게까지 신심이 있는 사람은 아니어서 그냥 봐도 사실 딱히 마음에 이렇게 탁 와닿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이 장에서는 너무나 기쁘고 희열이 넘치고 그런 것을 제가 체험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이걸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특히나 대종사님의 이러한 그 사상을. 그러니까 이전에 제가 이제 많이 공부는 안 했지만은 이전에 경험했던 그런 경전들에서 볼 수 없는 내용이었어요. 이 내용은 정말 대종사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이러한 그때 생각으로 지금도 사실 변함이 없어요. 이론상의 진리는 살아있는 존재나 사실 죽어있는 존재나 간에 우주 만유에 여여자인하게 그렇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죽어있거나 살아있거나 살아있는 존재에게는 살아 숨쉬게 하고 또 육군을 작용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게 작용을 하고 있죠. 이론상의 진리가. 죽은 존재는 그 몸뚱아리를 썩게 하죠. 그죠? 그 몸뚱아리를 썩게 하고 그 형상을 변해가게 하고 이렇게 백업 화신으로 조화와 능력을 나타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론상의 진리는 살아있는 존재나 죽어있는 존재나 유정이나 무정이나 모든 것에 다 작용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이 말씀이 저한테는 아주 크게 이제 다가왔었던 것이었죠. 이것이 이제 성품에 작용하는 방식이죠. 이론상의 진리나 성품이 본성이 작용하는 방식입니다. 이와 같은 성품이 공적 영지의 광명을 바라면서 또 원정무변한 진경으로 그러한 마음 상태로 분별 주착이 없는 그러한 경지, 이런 경지를 나타내면서 또 동시에 인과 보응의 이치가 현상에 그대로 적나라하게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드러나게 하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작용을 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성품이다라는 것이죠. 이 심전 공부를 얘기를 하시면서 대종사님께서는 심전 개발이라는 또 다른 표현도 하셨어요. 심전 개발, 심전 개발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심전 개발이 뭐냐 이렇게 봤을 때 묵은 밭을 잘 개척해서 좋은 밭을 만들듯이 우리 마음 바탕을 잘 단련해서 회복을 갖추었자는 뜻에서 심전 개발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심전 개발이나 사실 심전 공부나 사실 같은 말씀이고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 식대로 쉽게 요즘 말로 하자면 마음 공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자면. 그래서 사실 심전 개발이라는 말은 이 용어 자체가 참 오해할 수 있는 또 요소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우리가 조선 총독부가 우리나라 사람들 정신 개몽한답시고 정신 개발 운동을 벌였어요. 심전 개발 운동. 그러니까 심전 개발 이 말이 언뜻 들으면은 비슷하잖아요. 물론 이제 그때는 그 10개자를 이렇게 써가지고 심전 개발 운동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10개가 아니라 뭐 저기 그 개몽할 때 그 개자죠. 근데 한자는 다르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이런 영향을 하도 조선 총독부가 억압하고 종교인들 특히나 불교 단체 쪽에 그 심전 개발 운동을 좀 해라 이렇게 해서 정신 계몽 운동을 좀 벌려야 되겠다 이러한 그 영향권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심전 개발이라는 이 용어 자체는 조금 이제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있긴 한데 그런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심전 개발, 심전 운동 이것은 이것은 우리 어떻게 보면 마음 공부잖아요. 우리가 전적으로 해야 하고 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그 공부이기 때문에 이제 약간의 오해가 있더라도 사실 그 영향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 아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확실히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때 우리의 그 심전 개발과 심전 운동의 핵심은 결국은 대종사님이 얘기했듯이 사막 공부죠. 사막 공부. 정신 수양 사리 연구 작업 치사라는 이 사막을 통해서 심전을 개발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 그 해보에 앞에도 이렇게 실어 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특히나 이제 사막 공부를 우리가 가장 쉽게 일상 수행에서 하고 있는 방법이 바로 일상 수행의 요법 1, 2, 3조죠.
일상생활요법 1, 2, 3조는 우리가 심전 공부하는데, 심전 개발 운동을 하는데, 마음 공부하는데 정말 너무나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대종사님의 직접적 표현들이잖아요. 거기서는 심지라고 표현하셨죠. 심지.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심지. 경계에 따라서 있어지는. 심전이나 심지나 같은 말씀이죠. 그죠? 밭전자나 땅지자나 심전이나 심지나 결국은 마음의 바탕을 얘기하는 거고. 마음의 바탕. 근데 이제 우리가 혹 그 일상생활요법을 볼 때 좀 오해할 수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거기까지만 심지의 영향으로 우리가 역할로 보는 거예요. 심지의 기능으로. 심지의 영역이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까지일까요? 그렇지가 않고,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까지가 심지의 범위죠. 그러죠? 네. 심지의 범위는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원래 요란함이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는 데까지가 심지의 범위고, 이게 마음에 작용하는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항상 그 요란함이 생기는 것 자체를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기분 나빠하거나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리석어지고 글러지고 요란해지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네, 당연한 거다. 심지가, 마음이 원래 그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거기라면, 그게 마음의 작용이라면은 일어나면 안 되죠. 요란함이 어리석어지면 안 되죠. 그런데 원래 마음 작용은 그렇게 나타나는 경지까지가 우리의 마음 작용이다. 이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이게 성품이 그렇게 작용을 해요. 거기까지, 나타나는 경지까지. 요란하게 하는 게, 어리석어지는 게 성품이 있어서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어리석게 나타나는 거예요. 성품이 있어서 글러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론상의 진리에서 적나라하게 알고 있잖아요. 공적 영지의 광명을 따라, 없는 자리에서, 분별 없는 자리에서 공적 영지의 광명을 따라 있어지나니 선악법의 차별이 나타나고, 그런 얘기들, 그런 말씀들 이렇게 받들면은 핵심은 뭐예요? 공적 영지 광명이죠. 이게 공적 영지 광명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성품자리죠. 그게 있기 때문에 요란함도 생기는 것이고, 어리석음도 생기는 것이고, 그름도 생기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또 그게 있기 때문에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 공정경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리석어지고 그런 마음이 다시 원래 어리석은 마음이 없고, 원래 그름이 없는, 원래 요란함이 없는 그 마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갈마져 있는 이 성품, 공정영지의 광명, 이론상의 진리, 다른 표현으로 우리의 본성, 심지, 심전, 이게 그렇게 우리에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인가가 핵심이죠. 대종사님은 없게 하는 것으로 그랬잖아요. 없게 하는 것으로. 못 없애면은 공부를 못한 거죠. 요란함이 일어난 것은 당연해. 그래, 당연한데, 그럼 이대로 살아야 돼? 그 요란함, 구름이, 어리석음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없애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마음 공부에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 것들이다. 결국에는 이게
마음을 수호하는 공부고 마음을 활용하는 공부. 그러니까 정신 수양 공부와 작업 치사 공부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그 견성 공부, 사리 연구 공부를 해서 그래 마음이 원래 요란함이 없고 그런데 나타나는 것까지는 원래 이게 이제 마음자리야, 마음이 원래 작용하는 방식이야 이것까지는 알았는데 실제로 그것을 회복하는 원래 자리를 회복하는 그런 마음 힘이 없다면은 그동안 우리는 무슨 공부를 한 거죠, 그죠? 네. 그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바로 우리가 수행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떻게 하고 계세요, 교도님들은? 화가 나면은 각자가 다 각자의 방법대로 하고 있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수천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화가 나면 뭐 호흡을 좀 가다듬기도 하고, 또 선을 좀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단전에 그 마음과 기운을 주하기도 하고, 또 연구를 또 열심히 하는 분들은 나무와 미타불이라든가 관세음보살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주문들을 통해서 그때 그 감정, 정서 이것을 빨리 원래 없는 자리를 회복하고자 하겠죠. 그 방법들은 각각의 그 방법들은 우리의 그 엄불교 수행 방법들을 통해서 이제 배우셔야 되고 또 자기에게 맞는 그 공부 방법들을 택해서 정말 능이 날 때까지 계속 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수백 가지의 공부를 다 할 수는 없겠죠. 그 중에서도 나에게 맞는, 나에게 적절한 공부를 선택을 해서 그게 능이 날 때까지 요란함이 생겼을 때 이것만 딱 대입하면은 바로 회복하는, 원래 없는 자리를 회복해버리는 그 공부를 우리가 부단히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공부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전 공부는 다른 말로 마음 공부, 그렇죠? 그리고 이론상의 진리를 이해하는 데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론상의 진리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요, 심전 공부, 우리가 흔히 마음 공부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초입에서부터 막혀요. 맨날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론상의 진리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가 이해가 없이 이러한 내용에 대한 어떤 깨달음이 없이는 실제로 내 마음을 가지고 공부해 나가는 이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가 깨달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 깨달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 정전, 이론상의 진리장을 가서 좀 읽어보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을 하세요. 질문을. 문답을 좀 하세요. 이거 단어가 잘 모르겠어. 그러면 단어 좀 얘기하시고 물어보시고 그렇게 또 모르면은, 저도 모르면은 또 우리 교무님한테 또 여쭤보고 또 이제 또 눈 밝은 우리 스승님들한테 가서 또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이론상의 진리에 대해서 조금 더 확연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좀